자, 의의 말씀. 야,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찾으시는 것이, 찾는 사람들이 학벌 좋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게 인물이 만약에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읽다 보면은 사람 인물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번 하세요. 자, 아브라함 아주 크게 하세요.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마태,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여러분들은 그렇죠. 가룟 유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 믿음을 포기한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이렇게 정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한문을 보면요, 들을 청자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쓰기도 힘든데 들을 청자가 보면은 귀자에다가 임금왕자가 있어요. 그래 우측에는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세보니까 한 20몇 회 되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왕의 말처럼 듣고 눈이 10개가 집중되는 것처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의 중심에서 들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참 들을 청자가 이해가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이 회개하라, 침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투나무로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이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조상.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멜기세덱이라는 전쟁하고 와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서 멜기세덱 제사장이요 왕에게 와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의 말씀은 진리요 그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의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될 테였는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식물만 먹고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의 말씀. 그렇죠.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의의 말씀, 이것을 경험한 자는 그 말씀 앞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멘으로 박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오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막 나타나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대로 드러난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하더니, 무릎 꿇는다고 하더니 그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예수께서 오시니까 드러난다. 우리가 병 고치고 귀 쫓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의 말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는 피 흘리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그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이 되셨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세상에서도 담대하고 믿음으로 막 승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두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우리는 아주 장성한 자.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어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어떤 사람은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막 힘든 거거든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오 집사님,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 이번에 오 집사님이 시골에 이제 내려갈 일이, 집안 일이 있어서 생겨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무슨 예배도 안 드리고 시골 가냐고 막 이제 싸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참 잘 싸웠다. 그런 때 싸워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또 나왔잖아요. 내가 오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예배 드리고 시골 내려간다 해서 내가 정말 고맙다고 잘했다고 나 진심으로 그랬어요. 만약에 오 집사님한테 무슨 소리냐고 시골에 왜 내려가냐고 막 했으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얹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막 얼마나 또 충격받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도 드리고 간다니까 내가 고맙다, 잘했다. 그렇게 그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렇게 믿음이 딱 그렇게 돼 있다. 근데 김 집사님이 모친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엄청 받아서 감히 주일날을 빠지고 막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김사님한테 막 뭐라 해도 다 이겨냅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다 그걸 경험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있죠. 목사님, 저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말이야. 당장 그만두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 더 갔다가 꼭 돌아오면 오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야.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념, 신용,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래요? 신앙. 따라 합시다. 신념, 신용, 신앙.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요,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잠언 4장 2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도 막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나는 꼭 예배 참석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리라. 자기가 신념도 없는데 뭐 무슨 일할 수 있겠어요? 나는 공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는 신용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신용을 잘 지키고. 여러분, 은행 얼마나 무서워요. 카드 한번 썼는데 쓸 때는 좋은데 한 달 후에는 얼마나 슬픔이 와요.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은행하고 지금 약속한 거거든요. 은행에서 카드값을 미리 지불해 주는 겁니다. 내 카드 쓰면 한 달 후에 갚기로 했으니까. 그걸 안 지키면은 그 다음부터 신용이 착착착착착. 여러분, 신용등급 은행에 물어보면 몇 등급이 딱 나와요. 몇 등급이에요? 딱딱. 그게 여러분의 신용도라. 이게 신용도. 어떤 사람은 신용을 잘 지켜서 1등급인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5, 6등급에서 등회된 사람도 있겠고 말이에요. 왜?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신념이 있어야 되고 또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거룩한 믿음.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믿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 받아 먹어라 하니까 이해 못한다고 막 떠나지 않습니까? 그 수천 명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는 다 빵 주고 고기 주고 밥 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내 살 받아 먹어라, 내 피 받아 마셔라 하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서 다 떠난다. 너희들도 가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내가 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알려줄게요. 이제 우리 신앙 똑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서 이제 장로교를 이렇게 간판을 이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장로교에 등을 놓고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뭐 마음껏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장로교가 최고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개척한 사람들도 이렇게 가서 장로교 대신측도 가고 뭐 백석도 가고 막 했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담 이전의 네피림, 아담 이전의 네피림을 믿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어 나오는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또 마귀가 쫓겨내려올 때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쫓겨내려왔는데 그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해야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귀신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 그 지금까지 있는 귀신을 포기하고 네피림을 인정하지 마라. 이제 이것만 하면은 같이 친구가 되고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요철에 때 여러분 귀신 한 명 한 명 쫓으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막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 조상이라고 하고 친척이라고 했던 이 귀신이 그 뭐냐 하니까 천사가 거짓말 시켜서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아벨, 가인 이렇게 나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인이 만나서 사람들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응?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노아 방주 때 말이요, 8식구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노아 부인, 그다음에 노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 첫째, 둘째, 셋째 자부, 며느리, 여덟. 야, 우리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인류를 아무리 패였겠다 할지라도 다 40일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터져서 그 창수가 나서 40일 동안 온 인류가 물에 잠겨서 그 8식구, 노아의 방주에 탄 8식구만 살아날 수 있는가 말이야. 아무리 아니 노아 며느리 노아가 이제 며느리도 셋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돈들도 있을 텐데 그 사돈들이 얼마나 배악했으면 그렇게까지 다 죽이고 8식구만 남길 수 있는가? 야, 그것도 이제 사실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않았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영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6일 6번째 날에 다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을 불러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때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드신다. 야, 그래서 아담 이전에 바로 영이 없는 남자와 여자, 영이 없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영이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제 영을 가진 존재들이 많은 이 땅에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오직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고 다 멸하시고 이제 홍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영을 가진 인생들로 이제 채워주셔서 때가 되면 그 가문을 만드시고 왕가를 만드시고 마리아를 기다리셨다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처녀의 몸에서 경건한 자손을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야, 놀랍도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네피림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영이 없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그걸 부인하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신앙 양심이 있고 내가 본대로 성경을 본대로 또 궁금했던 게 다 풀려서 이거였구나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네피림을 갖다가 인정한다. 또 두 번째는 이 귀신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제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제사 지낼 때 거기다가 쓰잖아요. 현고학생 부군이 싫어해가면서 옛날 죽었던 자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절하고, 귀신은 절하고. 여성분들 여자들 시집갈 때 너 그 집 귀신이 되라 해서 죽으라 이거죠. 그 집 가서 죽으라는 거죠. 다 그런 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구나. 다 그런 걸 알고 있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막 드러난다 이거. 이게 무슨 천사냐 이거. 이게 무슨 천사냐 이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귀신 돼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 지옥불에서 계속 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벌써 천국에 가 있고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못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하고 귀신론을 갖다가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건데, 내 신앙 양심상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기들이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벌써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일평생 저 낙원에 이를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성경 어떤 것도 궁금하면 다 풀어서 이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양육해서 정말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말이야. 저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이거.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정리만 딱 해갖고 하나님 성령 의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 갈 때 주소 찾아갖고 주소 적어갖고 집에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빨리 길을 가려고 해서 내비게이션 킬 수도 있지만 자기 집은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 내가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 내가 알고, 내 아버지 집 내가 알고, 내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의의 말씀을 경험토록 말이야. 예수께서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하시고, 예수께서 침례 받으라 했으니까 침례 받고,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받고 말이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듣고 깨닫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요, 왜 순교합니까? 일제강점기 때 자기들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장로교 총회에서 다 결정 나는 겁니다. 예배 전에 그냥 동쪽을 향해서 한번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하면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만 하고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나님 받으시면 됐지, 딱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 몇 명은 나는 순교하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나무 꽃쟁이로 탁 깔려있는 거기를 발로 걸어서 순교하면서 죽습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일평생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야 될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타협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저는 뭐 누가 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이 맞고 이것이 내 길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아담 이전에 네피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냥 그대로 싹 풀리고, 아니 마귀와 함께 그 타락한 그 사자들은 이 세상에 거짓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처럼 말이요, 지금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친척들이 막 기도하니까 의의 천사들이 막 싸우겠죠. 싸우니까 이제 불의의 천사들이 또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니까 그때서 막 들리기 시작하고 교회도 와지고 예수 믿어지고 생명을 얻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곳 오는 데까지도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끝까지 예배드리지 마라, 그래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상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친구들 만나서 술집 간다고 하면 뭐라고 안 씁니다. 근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세상 풍습은 다 쫓으라고 합니다. 그래 교회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고. 왜? 영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길을 그대로 이렇게 그런 간판 같은 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제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또 일하게 되는 것이고 말이야. 우리는 성경을 잘 여러분 보시고, 성경 여러분 볼 때 신앙 양심상 내가 볼 때는 네피림이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 쫓을 때 드러나는 것은 천사가 거짓말 시키는 거다. 그렇게 믿으면 그건 뭐 자기 주장이니까, 그건 주장이에요. 신앙과 이제 그 주장이니까 그건 구원받고 못 받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라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그대로 풀려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 안 풀렸으면 내가 구약성경 읽다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안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누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가인이 그러지 않는가? 그래 이렇게 노아 방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8식구 남겨놓고 다 죽일 수 있는가? 왜?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근데 베드로전서 3장 가니까 예수께서 그 옥에 가서 또 그 노아 때 죽었던 자들 또 천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예수는 구원인 것처럼 말이야, 노아 방주 탄 사람만 살아나듯이 예수는 구원이요, 예수는 방주요, 영원한 방주요,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 때는 물로 다 죽여서 육체가 다 죽는 것처럼 이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에 영원히 심판을 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주여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명령해 주시면 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순종치 않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받지 못한 것처럼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자기가 좀 잘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자,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일평생 나는 일평생 예배 빠지지 않으리라 결단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면 바로 그 길 가는 거예요. 나는 누가 돈 준다고 하면 예배에 빠지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난 좋은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갈 거다 그럼 그런 사람이고, 내 평생에 예배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충성하리라, 주의 뜻대로 살리라, 나는 순교의 길을 가리라 하고서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왜 웁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주님 말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여 죽지 마소서. 이놈아, 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이 참, 주님 내가 수제자고 대장이고 나를 뭘로 보십니까? 근데 주님이 딱 잡히니까 그 몰래 보고 가위바위보장에서 몰래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도 그 당이다, 너 알지? 예수 알지? 모른다 나는 도무지 저를 모른다라고 3번 딱 부인하니까 꼭겨 하고 닭이 온다. 그때 베드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소리에 자기가 정신 바짝 차려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고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 주여 걱정하지 마소서 했는데 자기가 그걸 어긴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성령의 힘으로 살으니까 목숨까지라도 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가 말이야,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힘을 얻어서 베드로가 전한다. 이거 여러분 부형들이여, 당신들이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서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좀 제발 좀 거꾸로, 우리 스승은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나는 제대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도 없으니까 차라리 거꾸로 매달라 달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이래라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에 힘을 얻는다 이거. 여러분 주의 말씀, 그래서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어떤 어린아이들이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그냥 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세 걱정해요, 전기세 걱정해요, 가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 자기 직장 앞으로 살 길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비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조금 수준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막 이런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어른들은 다 걱정합니다. 어비의 마음 가지고서 다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한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된다. 기도할 때도 주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막 그런 장성한 자죠.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생활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장성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딱 주어지면 거기서 시험 들지 말고 그건 얹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못 먹으니까. 아이들 보세요. 전 먹다가 이빨 나니까 훈련시키는 이유식 먹다가
그다음에 밥 먹고 그러면 점점 잘하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최고로 잘하는 것이고, 더 성령 받고 오래된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순교 정신 가지고, 주여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십자가도 지고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십자가, 지금 맡겨진 일,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다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막 포기하지 말고 그걸 감당하세요.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오른손을 쥐고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하세요. 시작.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사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내 영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막 회개하시고, 나도 주의 말씀, 의의 말씀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